오늘은 주현절 첫째 주일입니다. 아마 우리 주보에 늘 명기가 되지만 어떤 의미일까 잘 모르실 수도 있을 텐데요. 말 자체로 보면은 주님께서 나타나신 절기다. 전통적인 관념으로 이해를 하자면은 예수님에게서 신성이 드러난 때가 언제인가? 그때를 기준으로 삼고 오늘 우리가 이해하자면은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나신 그 의미를 새기는 절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동방박사의 방문을 받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셨다 해서 1월 6일을 그 기점으로 삼고, 서방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시점을 중요한 기점으로 삼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역사적인 검증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차원에서 헤아리면서 뜻을 새기면 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은 그 사실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선구자로서 세례 요한과 하나님 나라를 성취한 그 예수님의 관계에 관한 그 신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이 이야기는 우선 두 가지 점에서 우리의 그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첫 번째는 그 역사적인 문제로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뭐 신학적인 문제를 함축합니다마는 아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세례를 받아야 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역사적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관계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헤아려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그 지향점을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악의 세계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그 도래를 선포한 종말론적 예언자였습니다. 이 예언자는 요단강 동편의 광야에서 거룩한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독자적인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큰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언행에서 그 흔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여러 대목에서 요한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인간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로 이렇게 평가한 대목이 여러 대목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예수님의 그 행보는 요한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한이 새로운 세계의 도래를 위한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렸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세계는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바꿔서 이해하자면은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린다기보다는 거꾸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의 참여를 기다리신다. 이런 개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런 강조점의 차이는 곧바로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행동 방식의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요한과 그 제자들은 엄격한 금욕의 윤리를 지킵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민중들과 동화된 생활 양식을 취합니다.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고 잔치에 참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잔치에 참여하도록 촉구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생활을 했다면 예수님은 민중들의 삶의 현장에서 평범한 사람들과 더불어 동행했습니다. 그 차이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세례 요한의 길은 어떤 카리스마적 지도자에게 민중들이 따르도록 요구하는 그런 길이라면 예수님의 길은 민중들이 더불어서 함께 스스로 주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길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점에서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 차이를 지니고 있는데 훗날 그 공적 생애에서 벌어진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는 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세례 요한이 지향하는 그 뜻을 상당 부분 예수님께서 공유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도 남는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과연 죄 없는 우리가 이해할 때 죄 없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것도 그게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하고 답해버리면은 간단한 문제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사실 자체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복음서 기록자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문제였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복음서 기록자가 이 이야기를 전한 시점에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흠없는 분으로 이미 고백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이 죄 사함을 뜻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기록하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기록자가 얼마나 부담스러워했는지 하는 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다 라고 세례 요한이 반문합니다. 이렇게 반문하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 뭐라고 답하십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의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지난주일 누가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내가 아버지의 집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인데 마태복음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에 해당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의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는 이 사실을 아주 비중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께서 철저하게 민중들의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께서 죄의 굴레로부터 해방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과 당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오지요. 심판에 관한 얘기에서도 그렇게 동일시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분명히 전합니다. 바로 이 세례를 받는 시점에서 그 뜻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민중의 그 삶의 자리에 함께한 예수님의 삶, 그 출발, 그 삶의 모습은 바로 이
공적 생애의 출발점부터 분명히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의 모든 의를 이루는 마땅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는 성서가 성경이 일관되게 증언하는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사람들의 의를 뜻합니다. 곧 하나님의 정의를 뜻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는 아주 포괄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지만 정의의 요체가 뭘까요? 정의의 요체는 기본적으로 상대의 요구와 입장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정의의 요체입니다. 상대의 존재를 마땅히 인정하고 더불어 그 사람의 몫을 인정하는 것이 정의의 요체입니다. 달리 말하면 상호 존중이 정의의 요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세례를 받는 것을 바로 그 정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섬기는 길, 사람을 존중하는 길, 그리고 죄로부터 해방되기를 갈망하는 그들의 자리에 내가 분명히 함께하겠다. 그것을 위해서 하는 그 뜻을 이 세례를 받을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출발점에 그 뜻을 그렇게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 마음으로 임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세례를 받는 예수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담고 있는 삶의 지향과 그 자세를 하나님의 영이 가장 기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저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지상으로 내려보낸다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지상에서의, 이 땅 위에서의 삶과 그 삶 안에서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승인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말씀입니다.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의 의, 모든 의를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그 삶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 예수님의 세례는 그저 관례적인 통가 의례이거나 또는 종교적인 그런 의례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마음의 큰 깨달음을 뜻하는 것이었고, 그 깨달음에 따른 삶의 결단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인과관계를 생각할 것 같으면은 결국 그 결단이 세례를 통해서 가졌던 그 결단이 맞서야 하는
세상의 유혹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질과 권세의 영에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에 의존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문제, 이런 것들과 다 맞서 싸워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 삶의 결단은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 시험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이야기를 극복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유혹을 이겨낸 예수의 삶의 그 지향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그 삶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저는 이 말을 보는 순간 그 의미와 다르지 않은 또 다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요새 어떻게 전혀 다른 언어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놀랍게도 인간 해방의 이대한 정신을 추구한 동서양 양 끝에서의 동시대를 살았던 두 사람의 전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 가운데 한 분이 수은 최재호입니다. 그럼 같은 시대 저 끝에서 살았던 사람은 또 누구일까요? 칼 마르크스입니다. 어떻게 전혀 다른 언어를 갖고 전혀 다른 방식인데 어떻게 그렇게 놀랍게도 인간 해방의 이대한 그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애를 썼을까? 저는 굉장한 흥미를 갖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저는 이 말씀은 또 다른 하늘의 음성과 똑같은 소리로 들립니다.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 하늘과 한 마음이 되어 사람을 하늘과 같이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 최재우 선생이 그 진실을 깨닫는 순간 하늘로부터 받은 음성입니다. 이 깨달음을 겪은 이후 수은 선생은 사람을 대접하는 그 고동이 마치 세상 사람이 아닌 듯 했고, 처자에게 하는 거동 역시 진정으로 지극해서 전혀 다른 사람과 같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극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집안에 거느린 두 여종 가운데 하나는 며느리로 삼고 하나는 수양딸로 삼은 것은 역사적 사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늘과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의 삶입니다. 이렇게 시대의 격차를, 엄청난 시대의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를 넘어서 그 당대의 인습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의 삶은 이렇게 서로 상응합니다. 진정으로 하늘의 영을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딱 꼬집어 얘기할까요? 영의 임재, 영을 따르는 삶, 영 안에 사는 삶, 또는 영적인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 다양하게 우리가 표현합니다만, 그런 삶의 실제가 과연 어떤 것일까?
우선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급진적인 차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과 영의 이분법 때문에 이 영적 실제는 육을 떠난 차원으로만 되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저 신비한 차원으로만 여깁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하고 있거니와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그 광야의 시험 장면을 전하는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그 첫머리에서 얘기하고 있거니와 예수님께서는 성령께 이끌리시어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증언을 보면은 성령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도 항상 함께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의 현존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역사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끊임없이 문제되어 왔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영적인 그 차원은 인간의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삶하고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관하지 않되 그러나 당장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넘어서는 어떤 차원을 말합니다. 성령의 현존은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지만 명백히 우리 삶의 방향을 부여해주고 이끌어주는 힘을 뜻합니다. 순 선생은 아주 오묘한 말로 불연기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 우리가 현상을 보면서 이게 다 자명한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다. 불연입니다. 그러나 또 자명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헤아리니 그 이치를 이렇게 알겠다. 이런 오묘한 말로 얘기했는데 아마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도 그런 개념을 빌려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걸 뛰어넘어서 어떤 사태의 진실을 깨닫게 해주는 힘. 그래서 그 능력을 믿고 따르게 해주는 어떤 힘, 그 힘을 우리는 성령의 임존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현존이 구체적인 우리 인간에게 체현될 때 우리는 그것을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영성은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지만 명백히 우리 삶의 방향을 부여해주고 영향을 끼치는 그 차원을 인식하고 느끼는 인간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성령의 감화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 차원을 부정할 때, 그리고 그 차원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이 상실할 때 인간의 삶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대목은 아주 일관됩니다. 한결같이 사람들 사이에서 불화가 일어났던 상황을 해소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진정한 화해를 이루는 장면에 항상 성령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이 증언하는 성령 강림절 사건 자체가 그런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소통합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마다 영적 세계에 속해 있다는 자만으로 불화를 겪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야말로
그 답이라고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성령과 영성은 개인 내면의 문제인 것으로만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경의 증언은 일관되게 성령과 영성의 문제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 자기가 경험한 것을 절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능력으로서 영성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은 다른 자연물과도 소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인 존재에게 나타나는 현상,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 서로 연관된,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그 근원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은 깊은 영성에 도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깊은 영성에 도달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새로운 삶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성의 깊은 차원, 아주 근본적인 차원에 해당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영의 임재와 정의의 성취가 직결된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영을 무슨 헛개비 같은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우리 삶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능력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교회 창립 26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지난 26년 동안 우리는 일관된 방향을 지향해 왔습니다. 얼마만큼 철저했느냐, 그건 우리 스스로가 평가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적어도 우리 지향은 그렇게 일관된 방향을 지향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지향합니다 하는 교회의 지표에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머리가 뭡니까? 영적인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의 공동체가 다른 일반 사회단체와는 다르다 하는 그런 알리바이를 제공하는 어떤 개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됨의 근본적인 차원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의 지향점의 그 첫머리로 내세운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신비한 의식을 거행하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신비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더 깊이 소통하되 단지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고 단지 경험한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차원을 깨우쳐서 모두가 진정한 삶을 누리는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지향점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향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깊이에 도달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영적인 해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해안에 이르게 되면 그
적어도 그 해안을 갖고자 한다면 그 영적 깊이 이루고자 하는 이에게 불의가 용인될 수 없고 차별이 용납될 수 없고 일방적 지배와 자기만의 아집이 허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겸손한 태도로 임하지만 정말로 깊이 있는 삶의 진실을 깨닫기 위해 그리고 마땅히 모든 생명이 그 삶을 온전히 누리는 길을 이루기 위해 나선 그리스도인이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을 굳게 믿고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정진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정진하는 동안 우리는 뜻밖의 선물 또한 풍족히 누려왔습니다. 지난 26년을 되돌이켜 보면 우리는 뜻밖의 선물을 풍족히 누려왔습니다.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선물과 기쁨이 주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이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더욱 풍요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새로운 삶의 결단을 나누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람들 사이에서 온전한 그 의의를 이루고자 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다시 새기고 또 그 삶의 결단을 할 때 진정으로 기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며 우리가 더불어 그 삶의 결단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진정으로 삶의 풍요로움을 맛보고 또 삶의 깊이를 체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이 이 교회 공동체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